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신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중국을 변화시킨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원명은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인데요. 젊은 나이인 21살에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탈 때 허드슨의 어머니가 위하여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직감적으로 이 자녀와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녀를 위해서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고요. 항구가 배에서 멀어져서 점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항구에 계신 것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순간에 이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속에요, 통곡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자기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가지고 지금 나를 배에 태워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아픔의 통곡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서 내륙까지 선교하는 그 시대에는 보통 보면 외국 선교사들이 많이 왕래했지만 대부분이 해안가를 선교하는 그러한 선교사들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깊숙한 내륙까지 선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온 가족을 다 이끌고 가서요, 거처를 마련하고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테일러의 맏딸인 그레이스가 8살 때 갑자기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상해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상해로 가는 배 안에서는요, 둘째 아들인 5살 난 사무엘이 결핵성 장염에 걸려서 또 둘째 아들도 잃게 되어집니다. 같은 해 9월에요, 막내 아들 노엘이요, 낳은 지 6개월 만에 또 부모님을 여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은 거죠. 그리고 얼마지 않아 아내마저도 33살의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드슨 테일러의 주변에는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게 됐어요. 저 같으면 아마 이게 너무 힘들어서요, 아마 고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요. 그 한 명만 자녀를 잃어도 이게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고 또 가슴이 먹먹하지 않겠어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 연예인 가족이 줄줄이 다 자살하거나 죽거나 해서 홀로 남겨져 있는 그 딸이 어머니한테, 어떤 할머니한테 어떻게 되고 있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을 가만히 보니까요, 다 죽었어요. 엄마 죽고 아빠 죽고 또 삼촌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정말 삼촌 정도가 아니라 자기 피부치, 자기의 자녀들이, 그리고 자기 아내마저 다 죽었으니 정말 외롭고 또 세상 뭘 보고 살겠어요.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때서야 어머니가 나를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는지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때의 마음으로 어머니께서 나를 허락하여 보내셨구나.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보니까, 내가 먼저 이들을 하늘나라로 앞서 보내보니까 그 자녀를 앞세우는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나를 중국으로 보낼 때 항구에 서 있어서 끝까지 손을 흔드시던 어머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구나 라고 독백을 했어요. 맏딸인 그레이스가 죽었을 때요,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아이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레이스를 데려가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치 손영원 목사님의 기도 제목과 같이요, 감사 제목과 같이 그런 기도를 했죠. 5살 난 사무엘이 죽었을 때는요,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죽은 아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품 안에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는요, 아내와 함께 12년 동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데려가심에 감사하며 주를 위해 더 헌신할 것을 소원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 가장 힘든 것은요, 주변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를 극복해내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같으면 이제 산이 하나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서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모아놓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를 이렇게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극복하게 한 원동력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어요. 특별히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허드슨 테일러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같이 한번 5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아멘. 예수를 믿어도요 진짜 믿지 못했던 자기의 사실을 두고 마음 아파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짜로 믿었구나. 모든 자기가 기대던 세상의 것들을 다 잃게 되어졌을 때요, 자기의 실상이 바로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쁘게 멋있는 옷을 입으니까 내 몸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요,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입에서 한숨이 나올 때는 목욕탕 앞에 거울에 섰을 때죠. 막 살들이 흘러내리고, 내 나름대로는 근육을 만들어 보겠다고 만들어 봤지만 그게 근육이 아니고 비계고, 얼굴에는 쭈글쭈글 화장 다 지우니까 점에다가 검버선에다가 주름에다가,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볼 때 실망할 수밖에 없죠. 허드슨 테일러는 이러한 자기의 삶을 두고요, 자기가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점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예요. 예수께서 포도나무시고 자신이 가짐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지인 자신은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어느 곳에 두시든 어떤 일을 겪게 하시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도 은혜를 주시며 가장 어려운 상태에서도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인에게 값싼 물건을 사러 보내건 가장 비싼 물건을 사러 보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그에게 필요한 돈을 지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릇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당혹스러운 경우에 처한다 해도 마땅히 인도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하신다 해도 마땅히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고통과 시련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 해도 마땅히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허드슨 테일러는요, 이와 같이 긴급한 경우를 당했을 때도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주께 붙어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 보시면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라면요, 모두 그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열매도요, 가지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취하기 위해서 따면요, 이제 그 과실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이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따서 이제 우리가 섭취하죠. 갈아서 먹든지 씹어서 먹든지 삶아서 먹든지 데쳐서 먹든지 구워서 먹든지 어떻게든지 내가 먹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일단 그 열매는요,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다 있어요. 그에게 붙어있을 때 그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우리들에게 다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지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태풍이 불고 나면 그 바람 때문에 낙과가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가지들의 열매들도 있어요. 다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붙어있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모든 우리의 좋은 것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알고 그분께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붙으려고 해야 돼요.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에 어떤 것을 희생하게 하도록 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고 나의 삶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요청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데 대하여서는 그 모든 것이 능히 지불할 만한 값어치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그 가지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세례 요한도 있었고요, 모세도 있었고요, 다윗도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저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참떡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포도나무는요 오직 그분 한 분 주 예수님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참 아버지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 남편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어서 주로부터 생명의 공급이 풍성한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꼭 붙어 있십시오. 떨어지지 마시고요. 조금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떨어지지는 마세요. 그 가지에서 꺾여 나가지는 마세요. 우리가 언제 늘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안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떨어지면 안 돼요. 꺾여지면 안 돼요. 그날로 생명의 공급은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라면 아버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는 농부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요 영원전에 아버지의 품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게 되어진 것이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아버지의 생명을요 포도나무인 아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열매되는 우리에게 다시 전달해 준 것이죠. 그래서 나무는요 나 뿌리만 혼자 굵을래, 가지만 혼자 굵을래, 아니면 열매만 굵을래 하고 자기 혼자 독식할 수 없어요. 뿌리가 굵으면요 가지도 굵게 돼요. 가지가 생명력이 왕성하면요 열매도 굵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열매가 됐고요 의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절로 우리가 잘 돼서 굵은 열매, 멋진 열매, 깨끗한 열매가 된 줄 알지만 우리의 생명은 모두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심으셨고요. 또 그분이 직접 만드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로부터가 아니면 우리들은 어떤 것도 만들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의로운 백성,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부르고 계셔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의 배경의 환경 같은 걸 생각해 볼 때에 여러 비유든지 과실에 대한 말씀들이 있지만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번에 우리 열매에 대한 이 포도나무 열매에 대한 비유와 특징적인 차이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되어져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농부는요, 포도나무가 열린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였다로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포도나무가 성장한 거에 대해서는 이 농부가 어떻게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미 성장한 포도나무가 어떻다, 열매가 있다 없다든지 건강하다, 병들었다든지 이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농부인 아버지가요 직접 기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와 그 가지의 수를 직접 정하시고요, 그 아들에게 이끌어와서 직접 접붙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성장하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기까지 이 모든 일을 아버지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가지가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맺을 것인지 정하시고요, 그만큼 열매 맺게까지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과 작정이 모두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대충 살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히 뭐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아시니까요, 거기에 대한 모든 생명에 대한 결과나 과정을 다 아시고요, 그 열매의 큼과 또 어느 열매를 맺힐 것까지도 다 아버지께서 책임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그 나무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지만요, 결국 모든 사람으로 해서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다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과목을 파는 식물원에 가서요 나무를 사와 보세요. 아마 이 나무를 사왔을 때도요, 우리 지금 강대상 위에 있는 이 해피트리도요, 처음에 건강한 나무를 사온 거예요. 그렇죠? 건강한, 뭐 이걸 상품화 시키려니까 건강하게 잘 키웠겠죠. 그런데 여기에 와서요, 우리가 이게 건강한 나무 겠거니 하고 물도 안 주고 햇빛도 안 보게 해주고 뭐 영양분도 안 주고 가만히 내팽개쳐요. 그냥 신경도 안 써요. 왜냐하면 얘는 원래부터 건강한 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나무는요 얼마 못 가서 말라 죽습니다. 비록 이 나무가 건강한 나무로 왔지만요, 우리가 이 나무를 가꾸지 않으면 시간 문제지 곧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시면요 우리의 구원은 승리될 수 없는 거예요. 다 실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도 우리가 구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우리들을 나무에서 열매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신면막직하신 하나님의 부지런함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 하나님은요 그 어떤 농부보다도 부지런하시다는 겁니다. 어떤 험악하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핑계 삼아 뒤로 물러서는 그런 농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많이 져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전에 은사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한 50주 되는 감나무를 지으셔서요, 시간 되면 저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부르실 때 보면 한여름에 부르세요. 한여름에. 가만히 서 있어도 그냥 머리에서 땀이 줄줄 나는 그때. 왜 부르신 줄 아세요? 약치자고. 제가 그 약 먹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약이 몸에 나쁘다고요, 목사님이 단단히 챙겨주세요. 우비를 챙겨주세요. 그것도 군용 우비 있죠. 이건 바람 하나도 안 통하는 겁니다. 이게 빗물인지 땀인지 구분 안 갈 정도로 몸에 흠뻑 적게 하는, 완전 이건 사우나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거기다가요 머리에도 묻으면 안 된다고 모자도 푹 눌러 씌우세요. 거기다가요 코나 입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마스크도 씌우세요. 그리고요 손에 닿아도 안 된다고 고무장갑도 끼우세요. 그리고 저는 아예 일하러 갈 때 군화를 신고 가거든요. 왜 무식하게 군화를 신고 갔는지.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는요 숨 쉴 만한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들 고무장갑 안에 넣고 묶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약을 치라는 겁니다. 그것도 꼼꼼히. 약이 입 밑에까지 묻도록 위로 쳐들어서 저 위에 있는 가지에까지 다 50주 되는 나무 한 그루를 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뭐 잘 안 나오면 달려가서 또 약통에다가 물 붓고 약 붓고 또 한참을 저었다가 또 막 소리를 지르는데 기계 소리 때문에 안 들리면 또 뭐 달려가야 되고.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감을 굉장히 싸게 드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일해 보니까요, 그건 거저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시는 농부의 그 땀 흘리는 거에 비하면 저는 그냥 맛만 본 거지만요. 그리고 또 봄 되면 또 오라 하지 않습니까? 또 왜 오라 하는지 아세요? 나무 끌으라고. 나무가 오래돼서요, 껍데기에 벌레들이 있다는 거, 그거 끌고 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또 나무 긁는 게 있어요. 감나무 긁는 게. 그걸로 박박 끌고 있잖아요. 집에 와서 샤워를 하면요, 몸에서 웬 가루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지. 샤워 그 밑에 하수구로 그냥 가루가 수북하게 막 흘러가요. 전부 다 나무 가루죠. 그리고 또 순 따야 되죠. 가을에 또 부르시잖아요. 가을에는 감 따라고 또. 그것도 왕창 따는 게 아니에요. 익은 것부터.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가서 따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따야 되니까. 겨울 되잖아요. 또 부르시잖아요. 전정하자고. 저거 잘라야 된다고. 전 타잔도 아닌데요. 그 가지 끝에 있는 걸 어떻게 잘라요? 사다리 이따만한 A 사다리 세워놓고요. 제가 뭐 무술을 하는 그 가지치기 신공을 발휘해서요, 저 끝에 있는 걸 쳐냅니다. 그러니까 또 욕먹잖아요. 너무 많이 잘랐다고. 그걸 왜 자르냐고. 거기서 가면 열리는데. 일하고 욕먹고. 갈 때는 그래도 거저 보내시진 않았어요. 겨울에는 고추를 따주시든지 뭐 다른 걸 따주셔갖고 이거 품삯시다 해가지고 한 봉다리 얻어오고, 가을에는 감 한 박스 얻어오고, 봄에도 가가지고 또 뭐 또 얻어오고 그랬습니다. 사실 부르면 좀 겁이 나대요. 목사님이 오늘은 어떤 또 기적을 또 나보고 하라고 하실까 싶어가지고. 근데 또 목사님 떠나시고 나니까요, 또 그립네요. 그때 일했던 게. 다시 한번 그 비료를 갖다가 그 약들을 언제 뒤집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때 좀 더 시간 들여서 꼼꼼히 쳐드릴 걸. 좀 더 알속지게 그렇게 익었는데 안 익은 척하고 따가지고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따가지고 그래 다 바구니에 넣어드릴 걸. 귀찮아가지고 그냥 모가지 날리는 가지치기 말고 좀 자세히 해드릴 걸. 아쉬움이 남네요. 그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감이 나오는데 선별할 때도 보면요, 따다가 찍힌 거, 또 꼭지끼리 눌려져가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 또 배꼽을 따야 되거든요. 뒤쪽에 있는 볼록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것도 따야 되죠. 또 크기, 이거 다 선별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농협에 내놔도요, 어떤 거는 반품돼서 다시 가격을 갖다가 3만 원 줄 걸 갖다가 15,000원뿐이 안 준대요. 똑바로 안 돼 있는 거, 그런 거는. 그러니 농부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모르겠지만 정말 농사 지으신 분들은 너무 수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어요. 농부가 그 가지와 그 열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과 사랑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교회 와서 출근하면 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니까. 제일 먼저 뭘로 할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오면 그럴 것 같죠. 전 6층에 발코니에 나가갖고 나무에 물부터 줍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별로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꽃이 예쁘다 하면 그리고 넘어가죠.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하기 싫어서. 근데 저는 꽃이 예쁜지를 몰랐어요. 뭐가 예쁘다고 하는 거지? 그냥 꽃이나 나무나 그게 그거지 뭐 꽃이 예뻐. 아이고 빨갛다 파랗다 하고 막 소풍 가면 박수를 치시고 우와 하시는데 왜 저러시지 저분들이? 집에서 탈출하셔서 그랬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했죠. 꽃이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요, 막 나무에 꽃이 피고 또 조금만 화분에서 죽을 뻔했던 그 꽃들이 다시 소생을 하고 이제는 가서 하는 게 꽃봉오리 헤아리는 거예요. 이게 몇 개가 생겼나. 그렇습니다. 네. 이건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늙어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경도 자꾸 뭐 벗어야지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 뭐 우리 그 앞에 원형 테이블에 보면은 그 꽃 만발한 그 화분 있잖아요. 그게 흙이 얕아 놓으니까 물을 안 주면 금세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물 줘야죠. 그러니까 저 목양실 앞에 있는 그 화분에도 누가 또 뭐 채송화다, 또 봉숭아다, 뭘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또 그게 또 꽃을 피워요. 근데 이 꽃은 물을 많이 주니까 꽃을 많이 피우대요. 해 잘 보고 물만 많이 주니까 뭐 꽃은 자동적으로 생기더라고요. 또 무궁화도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 집에 있던 게 그늘에 있던 거라 힘을 발휘 못했어요. 근데 여기 갖다 놓으니까 막 바람 불죠. 막 춤을 추면서 또 꽃봉오리가 생기죠. 또 약이 있는 그 벌레들이 있는데 막 바람으로 다 털어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오늘 내송이 피었어요. 지금 또 꽃봉오리가 한참이에요. 피고 지고 또 펴서 무궁화라는데 그게 얼마나 피는지 한번 보려고요. 제가 다 보게 되어져요. 이 나무에는 꽃봉오리가 몇 개인지까지 보게 되어져요. 이게 뭐가 약한지, 지금 강한지, 뭐가 부족한지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기울이게 되면요 다 보여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애착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 외로워, 나의 마음은 아무도 몰라주실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럴 것 같죠? 여러분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더 잘 아십니다. 얘에게 물을 줘야 할지, 지금 햇볕에 나오게 해야 될지, 아니면 물을 너무 많이 줬으니까 당분간은 물을 멈춰야 할지. 하나님이 아버지셔서요 여러분들을 세세하게 너무나도 잘 아신다. 너무 면밀히 아신다. 그 열매가 몇 개 열릴 것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꽃을 길러보면요 꽃봉오리가 몇 개인지 해요. 제 방에 있는 자그마한 화분에는요 꽃이 8송이 폈어요. 지난주까지 6송이었어요. 이게 다 헤아려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신다. 우리의 구원은요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백향목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이러한 마른 가지들에게 접붙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참 포도나무로 오신 희생이 있으셨기 때문이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철을 가리지 아니하는 관심과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이고요. 성령이 우리 속에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주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셋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병이 들든지 말라 죽고 맙니다. 너무나도 우리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요 부지런하셔서요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관찰하세요. 그것도 날마다 관찰하세요. 어떻게까지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면서요. 저는 기껏해야 출근해가지고 와서 보는 거죠. 밤에는 못 봐요. 밤에는 뭐 비가 많이 와갖고 뭐 넘치듯이 뭐 바람 때문에 넘어지는 그거 내가 못 살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보세요. 이게 좀 겁나는 말씀 같지만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해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열매 가운데 제거돼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다 이 뜻입니다. 세세콜콜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양성시키면 되고 무엇은 없게 하도록 결핍시켜야 될 거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일이 그 세부적인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많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안 주시지? 다 아세요. 나는 좀 이것이 없었으면 싶은데 왜 나는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내 몸에 붙여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시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알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가 열매를 맺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심하게 포도원을 갖다가 돌보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덤불,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는요,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홀로 자라서 열매를 맺되 어떻게 그리 됐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쓰고 있어요. 한 달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 비유에서는 비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요, 전체를 다 이해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비유의 참 의미는 무엇인지 전달하려고 하는 그 내용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그 비유하고 이 비유하고 서로 대치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유에서는 한 가지 뜻만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치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비유에서는 이 뜻, 저 비유에서는 저 뜻, 그거 한 가지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싹이 나는지, 어떻게 그렇게 새들이 물고 갔는지, 어떻게 그렇게 자라려다가 다시 씨 들어서 죽게 되었는지 말라지게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나무 비유에서는요, 매일같이 가지를 치고 보살펴주고 단장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주님의 보살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계속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양심에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겁니다. 스톱!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포도나무에 물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농부이시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생명의 원천이세요. 날마다 자기의 동산을 거니시면서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기도가 얼마나 서립고 엉성하며 잘못되었는지도 살피십니다. 그리고 어떤 가지가 교만한 말을 하고 어떤 가지가 싹을 내며 어떤 가지가 무성하고 어떤 가지는 썩었는지에 대해서 다 골라내십니다. 마치 전정가위를 뒷줌에 차고 다니시는 농부와 같이요. 그래서 금세라도 그것이 다른 나무에 해를 준다 싶으면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샅샅이 뒤져서요, 열매를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온 지면에 뻗어 있는 이 포도나무들은요, 대부분 다 어려운 상황에 처져 있습니다. 포도나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포도나무 열매, 어떤 포도나무와 어떤 포도나무가 있다고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또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가 있다라고 두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도요, 거짓 성도가 있고 참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적당히 푸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열매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기에는 그럴싸해 봐도 자기에게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비록 그 가지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가지가 붙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어떤 가지에는 열매를 맺혔고 어떤 가지에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정원사라고 부르지 않고요, 농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라고 하면요,
정원사 같으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다 잘라버리죠. 그렇죠? 소나무 전정하는 거 보면 그냥 단칼에 그냥 둥치 같은 것도 잘라버리죠. 예쁘게 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농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열매를 맺힐 것을 생각하여서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거에 대해서 더욱 관심이 기울이는 거예요. 예쁜가가 아니고. 그래서 농부는요, 비록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가지라 할지라도 그걸 남겨두는 거예요. 왜요? 왜요? 내년을 기약하는 겁니다. 비록 올해는 열매 맺지 못했지만 혹시 내년에 맺힐까 싶어서. 내년이 되었어요? 18년이 되었습니다. 2018년이. 근데 또 열매 맺지 못했어요. 농부는요, 어떻게 할까요?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언제요? 2019년을 기다리시는 거죠. 하지만 농부는요, 이 가지에 병이 들었을 때에는 약을 칩니다. 또 벌레를 잡아줍니다. 또 어떨 때는 잎을 따거나 아니면 가지를 잘라주기도 해요. 그거는 깨끗하도록 하기 위함이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기에 2절에 보면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요. 이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게 붙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앞에서 거창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저 나무라는 이 나무에 붙어 있다. 이것만을 너무 여러분들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존재론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존재야 라고만을 가지고 위안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잘 보시면요. 다시 보십시오.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 이 절에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내게 붙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시지만요. 그것보다 더 말하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열매를 맺지 않은 것만을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엇하고 같이 생각하셔야 되죠?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자는 이 말이에요. 계속 볼까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버리신다고요? 제거해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자? 아니, 그렇게 말고요.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않은 자.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열매 없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리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붙어 있는 걸로 만족하고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붙어있으니까 만족이야. 살아있으니까 됐지. 열매는 무슨 열매. 이러고 자기는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열매를 맺어? 나처럼 여린 가지가 무슨 열매를 맺어? 열매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크기가 아니에요. 열매는 크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좋은 나무를 설명할 때 호박을 얘기해야 될 겁니다. 호박은 이따만 하잖아요. 예? 호박 애 머리가 뭐예요? 어른 머리 몇 개 모아놓은 것보다 더 크죠. 이따만하죠, 호박이. 예? 그래갖고 신데렐라가 마차를 탈 때 호박으로 마차를 타죠. 호박이 컸기 때문이 아닐까요? 호박 길쭉한 호박도 있는데 동그란 호박을 얘기하겠죠. 이따만 하잖아요. 열매하면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뭘 생각해야 될까요? 열매.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열매하면 뭐 생각하셔야 되죠? 예? 크기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뭘까요? 예? 맛입니다. 맛. 열매라 하면 맛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지에 붙어 있는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열매가 막까지 없다면
이건 큰일 난 겁니다. 어떤 농부가 맺지 아니하는 그 나무를 칭찬하겠어요? 어떤 가지를? 예?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칭찬하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 요청 앞에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이 안 됐지만 포도나무에 가서 포도 열매를 구하셨던 것처럼 항상 대비하고 달라 하면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우리들 나름대로 그 기회를 딱 정해둬서요. 나는 아직 열매 맺을 때가 못 됐어요 라고 한 발짝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직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에요. 또 어떤 자는 시큼하고 맛도 없는 돌배를 맺혀놓고 나 보세요. 엄청 크죠? 예수님 나를 한번 따보세요. 얼마나 큰데요 내가. 대빵이에요. 따가지고 먹어보면 먹을 수가 없는 열매예요. 이런 열매들은요 농부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걸 농부들은 뭐라고 부르죠? 파지라고 부릅니다. 버릴 거라는 거, 버린 거. 상품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가족끼리 뭐 깎아 먹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그건 상품 가치 없다는 거예요. 파지는 찍히거나 뭐 떨어졌거나 뭐 못났거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의 아내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요. 그 안에 있으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데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을 행했다 할지라도 비록 그가 그분의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열매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열매를 맺혀내야 되는 것입니다. 맺혀내기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 농부께서 그렇게 열심으로 지극정성으로 우리들을 기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요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내가 열매 맺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렇게 부지런한 농부까지 계세요. 그런데 내가 열매를 맺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분명히 자기가 열매 맺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가지의 열매는 못된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그래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모든 환경을 충족하여 줬고 그만큼 부지런한 농부가 열심으로 농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출이 없다는 것은요 맺히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아니 나무가 건실한데요 뭐. 그리고 농부가 그렇게 부지런하게 잘 기르는데 이게 열매를 안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저처럼 초보도 꽃을 피우는데 화분에 농부가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요 열매를 맺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 가지고 우리들은 이 비유에서요 중요한 구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가지와 거짓가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게 되는 겁니다. 두말할 거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거짓가지입니다. 죄송하지만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안 맺고 싶은 겁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손해보고 싶은 거를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열매 맺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포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열심만큼이나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그 영양분을 흡수하기만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데요. 근데 우리는 열매 안 맺고 있는 것은요 무엇인가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거짓가지예요. 거짓가지. 참가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시지만요 전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요 그냥 그 나무에 대해서 시간을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애착과 사랑은 어디에까지 나가냐면요 우리 같았으면 그 나무를 분질러 가지고 그냥 화목으로 써버리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가지를 깨끗해 해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참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열심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은요, 포기함이 없으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심은요, 포기함이 없으세요. 우리들은 힘들다, 어렵다, 뭐 어떻다, 뭐 저떻다 핑계들을 많이 댔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갖다가 기르시려고 하신 데는 그 열심에 대해서는 포기함이 없으세요.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지레 포기하는 거예요. 나 열매 안 맺겠네. 내 가지는 너무 약해서 열매 맺게 해놓으면 알맞지 않다는 거예요. 안 맺는 게 낫다는 거죠. 붙어 있으면서 살아있는 게 낫지. 무슨 열매 맺는다고 힘들고 대롱대롱 달려있느라고 그거 관심 기울여야 되고 애써야 되고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참 가지인지 거짓 가지인지 살펴보십시오. 어떤 것이 발견됐든지 은혜입니다. 어떻다 할지라도 은혜입니다. 알게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아버지의 열심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나무에 뿌리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큼 주님 앞에 열매 맺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화려한 포도나무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많은 것의 소출이 있어서 농부를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